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선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섬이 많아요. 여러 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슐라웨시라는 섬, 다음에 셀레베스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는 독특하게 원숭이들이 많으니까 원숭이 잡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술라웨시 이 섬에는 단단한 호박이 자란다고 그래요. 그 호박을 통해 가지고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보니까요, 호박이 길쭉하게 자랄 때에 이 끝자락 부분에 하나의 어떤 끈을 동여맨다는 거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의 어떤 병에 목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쭉 커지면은 하나의 어떤 유리병 같은 그런 모습으로 호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호박 속을 파냅니다. 밖은 딱딱한데 안은 부드러우니까 다 파내요. 파내가지고 줄을 달아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다가는 쌀을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쌀을 집어넣으면은 원숭이가 쌀 냄새를 맡아가지고 그 호박, 길쭉한 호박으로 손을 쭉 집어넣는 거죠. 처음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어떻게 되죠? 빈 주먹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비집고 들어가죠. 그 밑에는 조금 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쌀이 있어요. 쌀을 한 움큼 팍 집니다. 지은 상태에서 빼려고 그러니까 빠질까요? 안 빠지죠. 예, 안 빠집니다. 그 쌀을 놓아버리면 빠지는데 쌀을 놓지 못하면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동네 애들이 원숭이를 잡으러 가도 이 손에 쥔 쌀을 놓지를 않는데요. 이걸 가지고 막 빼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난리 나겠죠. 그렇게 해서 원숭이를 잡는,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생각이 드나요? 참 미련하다 원숭이, 그러죠?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게 쌀 놓아버리면 손 빠지고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쌀을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놓으니까 주먹이 그 안에서 있으니까 그 좁다란 그 입구에 호박을 만들어 놓은 그 입구에는 단단하니까 손이 안 빠지는 거죠. 좁으니까. 그럼 낑낑대다 잡히는 겁니다. 되게 미련하죠. 그런데 되게 미련하다고 그러면서 누가 생각나죠? 자신들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네, 던지는 참 메시지가 있어요. 놓지 않으면 더 큰 것을 잃는다. 놓지 않으면 더 큰 것을 잃는다. 생명을 잃잖아요. 잡힙니다. 세상 것들에 악한 영들의 그 덫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 살지 못하고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다음에 플로이드의 그 목숨 잃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평화 시위 운동을 하는데 그 속에서 아주 그냥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약탈을 하고, 그래서 그냥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한인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지요. 분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이렇게 평화롭게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 정말 한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이 미국 땅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거리잖아요. 우리는 이런 미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늘 생각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11장 1절 말씀에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내 씨를 물 위에 던져라. 씨앗을 내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던진다 이 말은 뭘까요? 그냥 버리는 걸 말합니다. 던져라. 인색함이 없이 그냥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베풀어라. 성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너그럽게 던져주라. 이삭 포도 농장에서 수확을 거둬들일 때에, 그다음에 보리나 밀 이삭을 수확할 때에 그 이삭 떨어진 것은 줍지 마라. 그냥 내버려 두라. 고아와 과부들이, 나그네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죠? 나눔이 아니겠습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나눠주라. 너그럽게 대해라. 이 말씀입니다. 던져버리면 뭐죠? 더 이상 주술 수 없어요. 던지는 것은 떠내려가잖아요. 물 위에 던졌다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그냥 이렇게 내놓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찾지 않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주님도 오셔서 그러잖아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면은 세상 것들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던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외면하고 싶잖아요. 이런 말씀이면 여러분 줄 안 치죠. 줄 안 치죠, 그죠?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이 뭘까요? 책을 보면 알아요. 중요한 부분이나 줄 안 치고요.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줄을 많이 쳐놓습니다. 핵심이 없어요. 그런 학생들은 시험 보면은 점수가 좋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좋은 이유는 정말로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낭패를 당합니다. 성서를 읽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마음에 우리 집중해야 되지, 내가 좋아하는 말만 고르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뭘 말씀하시느냐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거 좀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계산해 보라고 그러셨거든요. 주님이. 그죠?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소유를 버린다, 던져버린다 같은 의미죠. 바쳐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단 책임져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지요. 우리는 있는 삶의 처소에서 해야 될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물에 던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잊어버리는 거죠. 내 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자취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다 이렇게 위탁해버리는 거죠. 누구한테? 그렇게 명령하신 분께 위탁하는 겁니다. 내 인생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그러면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는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필요한 것들을 그분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을 믿고 가는 거지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삶,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좀 내놔라, 좀 나누라,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눌 줄 아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비워야 되잖아요. 비워야 채워집니다. 내가 가득히 채워놓으면 이게 채울 게 없어요. 그죠? 내 마음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방법이 내 속에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정말 나를 따르고 싶으냐? 네 속에 있는 것들을 좀 비워라. 비우는 거잖아요. 비워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게 신앙생활 훈련이거든요. 이게 되게 지금 여러분 거북하죠? 그죠? 이 말씀이 지금 되게 거북하지 않으신가요? 거북해요. 그죠? 나도 없는데 왜 자꾸 목사님 비우라 그러나? 비울 게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아직까지 비우지 못했던 것들. 그죠? 아집, 내 방법, 내 뜻 주장하는 거 많이 있을 겁니다. 비운 만큼 하나님이 새롭게 채워주십니다.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나요?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멋있잖아요. 그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니, 물에 던졌는데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내가 던지면 손해고, 내가 던지면 내 던지는 것 때문에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 한 번 더 보실래요? 11장 1절의 말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다 기억하시고 찾게 해주신다.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자의 손을 보시는 거죠. 우리는 원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숭이처럼 꽉 쥐고 싶은 거예요. 쥔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죠. 네가 사는 길은 놓는 거다. 놔라.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다시 채워주마.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아야 되는데 실천하기까지는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문제 일어나고 내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풀어가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독일 교회에 보면은 모이는 것이 잘 되지 않아요. 잘 못 모입니다. 사람들이. 국가교회는 특별히 자유교회, 교회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국가종교청에서 관리하는 국가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대학은 다 국립이기 때문에, 사립 아닌 대학은 다 국립이기 때문에 다 공짜로 공부를 합니다. 그 입학 허가증만 받으면 유학생도 다 공짜로 공부해요.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신학생들 훈련받고 목사 과정 또 훈련 길이 있어요. 그거 훈련받으면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합니다. 그게 국가교회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유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개개인이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학생들을 교육시켜야 되니까 신학대학을 만듭니다. 그럼 사립이 되는 거지요.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대학입니다. 거기에는 개인이 그 돈을 내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종교청과 관계없이 헌금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목사님이 사례배 드리고
그렇게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쪽에 자유교회 쪽에는 아무래도 좀 뜨거워요. 물론 국가교회도 뜨거운 교회는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자유교회는 많이 모이는데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 국가교회는 특별히 모이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삶에는 지극히 기독교적인 삶으로 자리를 매김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 문제를 성서적으로 연구하고 성서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내 떡을 물리에 던져라. 그러면 난민들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 말씀 가지고 연구하면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거죠. 함께 살자. 이렇게 해석하면서 더불어 사는 길을 찾아갑니다. 모이는 데 있어서는 참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실패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데는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말씀 위에 서서 어려운 상황을 풀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채워주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는 모이는데도 열심을 갖는 만큼 또한 우리 삶에도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물리에 내 떡을 던져라 말은 모험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 날 후에 네가 찾으리라. 이게 정말로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던지는 상황 속에서도 의구심이 있고 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실까? 해결해 주실까? 여기에 대한 이 신뢰가 쉽지 않지 않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무슨 말씀일까요? 모험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모험하라. 도전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어차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고 어차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가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가라는 거죠. 모험하는 자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성서를 통해서 늘 강조해 주시잖아요.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 많이 가지지 못했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줄 수 있다, 줄 수 없다 이렇게 결정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수중에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명령에 순종해 나가는 삶의 자세를 갖습니다. 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서양 문화는 기부 문화가 많잖아요. 독일에는 보면은 돌아가실 때에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가 기속합니다. 거의가. 그래서 교회에서 관리해서 약한 자를 섬기고 그 다음에 연약한 자를 도와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요. 그럼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따로 놀지 않습니다. 교회와 사회가 따로 놀지 않는 거죠. 물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건 너무나도 강조되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고린도 교인들한테 많이 이렇게 배척을 당했어요. 근데 사도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리고 막 분파가 생겨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그 상황 속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내가 해야 될 일은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심었고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은 물을 줬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는 거죠. 나의 지극히 작은 것으로 내어주면서 굳이 한들 무슨 변화가 있겠냐? 지극히 작은 건데 이런 생각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접붙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무가 되시고 우린 가지가 있어서 그 나무에서 주는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여서 가지마다 열매를 맺는다. 이게 원리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사모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자신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도움을 청했던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도와야 될 그 상황 속에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건지,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에 얼마나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편의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건지, 우리는 충분히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헌신은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잖아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답답하지요? 아니요, 목사님 답답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이라는 분도 계시죠? 너무 편해요. 그죠? 새벽 예배 나오지 않아도 좋고, 침대에서 금방 일어나가지고 잠옷바람으로 그냥 카톡을, 유튜브를 보면서 그냥 베갯잎 딱 등에 기대고 이렇게 구경하는 것이 너무 편안해요. 이대로 좋습니다라는 분도 계셔요. 그렇지 않고 그걸 너무 답답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종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 집중해야 되는 거죠. 편할 수도 있고 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족도 살고 자녀도 살고 교회 공동체도 살아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은 어디에 한다고요? 말씀에 합시다.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전도서 11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앞날이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 부자 비유도 얘기하잖아요. 큰 부자가 막 너무나도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농사를 그 당시 많이 지었는데 막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는 거죠.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한테 명합니다. 더 크게 지어라. 그럼 막 지었어요. 막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그냥 2달에 쭉 먹고 살만하다. 참 좋다라고 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가자.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두고 가자.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소유 누가 차지하겠느냐. 그러면 뭐냐 이때까지 소유는 물으시는 거거든요. 오늘 전도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라. 모르는 거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럼 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길게 이어질 줄은 어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2020년 시작되면서 이 미국 땅을 코로나19가 이렇게 강타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여행을 못 가고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고 마음껏 사업장에 가서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런 어려움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 않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 놔야 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기억합시다. 물 위에 던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던져라. 나눠주라. 구제활동하라. 선교하라. 헌신하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하는 거거든요. 타협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아무리 돈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이 유혹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교회 유혹해도요, 다 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그 결단하는 걸 보시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달라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뭘까요? 귀하게 드려야죠. 예, 설렁설렁 드려서 안 됩니다. 드리는 척하며 드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동양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면의 말씀 뭘까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죠? 바람의 길 아시나요?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눈에 안 보이죠? 바람이 인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렇게 나뭇잎이 움직일 때에, 아니면 내 옷깃이 막 이렇게 흔들릴 때에, 그리고 내 피부에 솜털이 막 이렇게 느낌이 올 때 알잖아요. 바람 눈에 안 보이지만은 바람의 길이 있죠. 이 사람 몰라요. 그와 똑같이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자란다. 엄마의 태 안에서 애가 자라는데 뼈가 막 자라요. 심장이 생기고 피가 생기고 뼈가 자라고. 이제는 이 초음파를 통해서 보곤 합니다만은 그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모르는 거죠, 잘. 그와 마찬가지로 만사를 성취하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 앞날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일 앞에 가면 속수무책인 게 많습니다. 코로나19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미국은 그럽니다. 앞으로 몇만 명이 더 죽어야 이 코로나가 아마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비관적인 말을 합니다. 참 최첨단을 걷고 있는 과학 문명이 있는 이 땅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다 발목 묶이고 갈 길을 몰라 우왕좌왕하고 너무 답답해하는 모습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죠. 정말 연약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연약한 인생에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 물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가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1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죠?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건 누가 막을 수 있나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비 많이 오면은 올 때 이게 센트럴 로드 길이 막히잖아요. 우리 새벽 예배 때문에 그냥 한 주간 내내 이렇게 막힌 적이 있어서 빙 돌아서 이렇게 왔어요. 뭐 길은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다 막히면은 그 길만 아는 사람은 너무 답답하는 거죠. 그리고 속수무책이에요. 이 얘기를 한국 이야기했더니 아니 그 나라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도로 막히는 것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냐고 막 그렇게 열을 내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예, 이게 미국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속수무책일 때 많습니다.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은 쓰러진 곳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연약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은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봐도 그 다음에 또 연약하니까 4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상황을 바라보면 파종을 못하는 거예요. 곡식을 못 심습니다. 그러만 바라보는 자는 언제 비가 올는지 모르니까 이게 그냥 그 추수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만 바라보고 앞길을 택하면은요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 마음을 콱 묶이지 마세요. 이겨낼 수 있어요. 좀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마스크하고 철저하게 손 씻고, 그죠? 사람과의 거리를 철저히 지키면서 이게 위생관리를 잘하면서 이걸 이겨내야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집에서 벌벌 떨면서 나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깥 태양도 좀 보고 움직이고 자꾸 자기 삶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앞날을 알지 못하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깊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오늘 전도서 11장 7절에는요 이런 말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인간의 삶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나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름다운 거죠. 해를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졌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기쁘다는 거죠.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기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기쁘다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쁘다는 거죠.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기쁘고 적게 가졌기 때문에 슬프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기쁘고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슬프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기뻐하신다는 것, 나를 통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발목이 잡혀있고 해야 될 일에 제약을 받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에 그냥 코로나만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생활 사업장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도 올바르게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것을 가지고요 이렇게 풍성하게 나눕시다. 지금 한인 사회가 어렵고 또 이민자들이 많이 어렵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도울 길이 뭔지를 찾아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한다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있는 처소에 살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멋지게 사는구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행복을 맛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생길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제하며 성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